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도자가 다 같이 일어나서 몇 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추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내게 어떤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이렇게 하자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대형교회의 예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모여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에 맞추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아이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찬송 소리만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성도가 찬송을 부르는데 왜 저 어린아이의 목소리만 들리는 건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저 많은 사람 중에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사람은 저 어린아이밖에 없으니 이 천국에는 저 어린아이의 찬송만 들려오는 것이지. 이 천국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왜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파란 글씨로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신 사람들입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입니까? 죄송한데 혹시 하울링 뜨면 제 마이크를 조금 낮춰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의 개념을 논할 때는 오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복이라는 것은 공자가 만든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이라는 책에서 5가지 복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복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교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오복이 무엇인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복의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 중에 하나이다. 세 번째는 건강의 복이다. 이걸 가졌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건강이 복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장수하고 재물을 가지고 건강을 누린다면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삶이 복이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것이 권선징악이다.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복이다. 마지막 오복의 5번째는 깨끗한 죽음이다. 어디 가서 비명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하게 죽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흔히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지 이 유교 경전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하여서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곧 창세전에, 창세라는 것은 세상을 만드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성경적인 대답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살다 보니 다 소용없더라, 다 허무하더라,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눈 결정체를 봤던 것처럼 단 하나도,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려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70억 인구 중에 나 자신과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엄지손가락의 지문. 이게 눈이 흐릿해져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지문이라는 것이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7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할 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특별하나 그러면 잘 어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희 경상도 말로 특별하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 이것은 2009년에 나온 영화 노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선택받은 자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데 이 영화의 전반적인 것을 못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장면은 못 보여드리지만 이 지구가 태양 표면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전체가 불타버림으로 온 인류가 멸망에 이르는 그 종말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그 폭발 이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공중으로 이끌려서 구원을 받게 되고 지구에 남은 사람들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짧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방송적으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폭발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이 폭발 이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공중으로 이끌려 구원을 받게 되고, 지구에 남은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자각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주제가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진짜 내 아버지, 진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예를 들어 DNA 검사를 저희 목사 아버지와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성인이기 때문에 키워주신 것으로 인해 변함없이 영원히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겠지만 20대 초반이나 혹은 10대 사춘기 때 나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올 때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찾아볼 법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저씨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증거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진짜 아버지로서는 분통 터질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짜 영적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버지를 믿지 못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진짜가 중요한가? 왜 진짜 아버지가 중요한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기를 선물로 받는다면 어떤 청소기를 받고 싶으십니까? 다이슨 청소기입니까? 아니면 다이소 청소기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가 다이슨 청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슨 청소기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슬리퍼를 받으신다면 왼쪽에 거는 왼쪽에 거는 나이키 슬리퍼고 오른쪽은 하이키 슬리퍼입니다. 하이키와 나이키 둘 중에 뭘 원하십니까? 당연히 나이키 슬리퍼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키가 진짜 브랜드이고 가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물건도 어디 브랜드이냐를 따질 텐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 위에 윗대를 거쳐서 끝까지 올라가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유인원, 원숭이라든지 아메바나 대폭발로 인하여서 그저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로 사람을 인식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 진화론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열성인자로 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 대량 학살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개미 죽이듯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반면에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서 사람이란 존재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진화론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아버지라고 증거하는
창조론을 따르시는 이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가 있을 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을 계속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가짜는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 모든 지폐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다른 종교도 참고하고 진화론을 공부하며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위조 지폐 감별사가 진짜 지폐만을 연구하는 것처럼 진짜 대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 양심,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커피나 밥을 사줬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조금 섭섭한 일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고가의 시계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나아가 고급 승용차, 집을 한 채 사주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 곧 핏값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나 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속량. 이 속량을 이야기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 노예들이 줄지어 철창으로 막힌 곳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지만 계속 그곳에 남는 것보다는 어느 주인집이라도 가는 게 좋고 나아가 좋은 주인을 섬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난 신사가 이 종을 사겠다고 와서 값을 지불하고 이 종에 대한 노예 증서를 받습니다. 이제 이 종은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이 주인이 이 종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내가 값을 지불하였으니 너는 가라, 이제 자유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외칩니다. 이 노예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노예로서 해방되는 이 감격스러운 상황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연신 절을 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이 속량, 죄사함의 뜻입니다.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인이 와서 값을 다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속량입니다. 우리의 속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파란 글씨를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값을 치rum으로 속량, 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신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복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순서와 형식에 따라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의 이유가 바로 성경적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목숨값으로 속량하신 이 성경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보면 신기한 점들이 많습니다. 아까 지문을 살펴보았지만 이 지문에 주름이 왜 있는 걸까요? 이 주름이 없으면 우리가 물건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게 신발에 오돌토돌 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는 기름이 나오고 손에는 땀이 나오는데 만약에 반대로 되었으면 얼굴에 땀이 나오고 손에 기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물건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혓바닥을 살펴보면 수천 개의 미뢰라는 도돌도돌 난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는 10일에서 14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주기적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먹다가 혀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감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공부한 것, 저희가 조금 아는 영역들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그 외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숨 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금붙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공짜로 주셨고 사람들이 사는데 별 필요 없는 물론 다이아몬드나 금붙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비싸게 구매한다라는 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다면 보고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들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과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햇빛과 빛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햇빛과 땅, 공기와 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들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기를 돈을 주고 사야만 한다라면 부자지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숨을 쉬면 아들아 숨 좀 조금씩 쉬어라. 한 번에 뭐 그렇게 많이 쉬냐 아깝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돈 없으면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미크론을 앓고 나서 미각이나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도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있다가 이제 오미크론 후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연기 대상 이런 인기 대상의 수상 소감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통하여서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동력자가 이렇게도 많다라는 사실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많구나, 진짜 있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46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힐링 캠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TV를 또 보고 있어 우리 이상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분들에게 꼭 인사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이 제 잘남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막상 진짜 나오니까 떨리네요. 하나도 안 떨린다고 했는데 감독님한테는 우선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는 9시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 기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무실 텐데 김경자 여사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외상을 2번째 받는 것 같은데요.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바칩니다. 늘 부족하지만 중심을 잘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먼저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 중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이 길이 믿는 자들에게는 또 저희 믿음의 동력자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힘이 되고, 또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또 도전이 되고, 그래서 믿음을 향한 그 마음을 열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